28장 1절로 10절까지. (1절로 10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스문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로운 시간과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속에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과 그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가업과 또 건강과 학업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보시고 더 풍성함을 채워 주옵소서. 병 중에 아픔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탄 배가 계속 풍랑에 이제 밀려다니다가 결국엔 이제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 멜리데가 아니고 멜리데인데 요즘은 이제 몰타라고 하죠.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밀려와서 파선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출발할 지역에서 지금 떠밀려온 지역이 800km 정도, 800km 좀 넘는데 아주 먼 곳까지 이제 떠밀려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타 섬에서 파선을 하게 되어졌고 그 배에 이제 헤엄을 쳐서 겨우 모두가 276명이 구원을 받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조그만한 섬이에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지도를 보시면 이탈리아 지도 모양이 구두 모양이잖아요. 구두 모양. 구두의 그 앞부분에 남쪽에 있는 한 50km 정도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섬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배가 그곳을 지나가고 또 상업이 좀 번창하는 작은 이제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이제 섬이라고 하는 독특성 때문에 폐쇄적이고 또 미개하고 또 미신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옛날 성경에서는 토인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개한 종족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주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미개한 종족은 아니었고요. 헬라인이 봤을 때는 로마 문화를 가진 자가 봤을 때는 조금 낙후된 민족이었다, 종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이제 차겠습니까? 춥겠습니까? 그때 이제 물속에서 구조되어서 이제 나왔는데 마을 주민이 이제 동정을 하죠. 그래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몸이 춥고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한 묶음의 그 장작을 땔감을 이제 불 속에 던져 넣는데 이 장작 안에 뱀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게 이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울엔 뱀이 좀 활동이 좀 뜸하죠. 어쨌든 던지는 순간에 이제 뱀이 바울 사도의 손을 이제 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려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이제 잠시 이제 몇 초겠지만은 매달려 있으면서 충분히 이제
독사에게 독이 이제 몸에 퍼질 수 있는 깊이 파이는 상처를 입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그 뱀을 이제 불 속에 떨쳐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저 친구는 물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마도 사람을 죽인 죄수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하고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약은 없고 분명히 독사에게 물린 것이니까 죽을 것이다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에 물렸는데 조금 더 이제 상처는 있었겠지만은 손이 붙지를 않습니다. 좀 더 기다리면 이제 죽을까 하고 보니까 안 죽어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신인가 보다. 그래서 신이다라고 또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이 섬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이제 미신적인 것, 특히 섬에 뱀이 많죠. 그런 게 좀 강한데, 해서 이제 사도를 이제 신성화시키는, 예전에도 한번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바다에서 구조를 받고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주변에 276명이 함께 배에 있던 선원들, 마을 주민이 보면서, 이 친구가 뭐냐, 신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배 속에서 구원을 받을 때 이것은 뭐 우연일 수도 있어, 배 풍랑을 만나서 뭐 구조될 수도 있은 거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육지에 올라와서 뱀에게 물려도, 독사에게 물려도 조금의 문제나 죽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구원받은 것 역시 하나님이 돌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이제 섬의 이제 지도자겠죠. 촌장일 수도 있고요, 군수일 수도 있고, 이 보볼리오가 자기 집에 이제 이 손님들을, 구조받은 자들 다 영접을 하여서 식사를 하고 머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주동적으로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고요. 그 보볼리오의 부친이 낫게 되어집니다. 이제 한 명이 나오니까 그 주변에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더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마을 온 동네 그 주변에 다 소문이 퍼지고 찾아왔고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모두가 다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주민이 이제 마을 일행들을 뭐 죄수도 포함되고요, 군사들도 포함되어지고 극진히 접대를 하고 이곳에 머문 시간이 석 달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석 달 동안. 왜 석 달 동안 있게 되어집니까? 지금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엔 배가 안 다닙니다. 이미 배가 있는 배들도 다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모양 죄수가 아니고요,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있고 충분히 3개월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외진 곳에 있는 로마의 한 구석에 있는 전혀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풍랑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있게 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말씀과 또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선박 안에 있던 모두가 큰 파선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고 있음을 그들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가 어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배에서 구원받고 병자가 낫는 것을 우연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고 장차 더 많은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이와 같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독사에게 물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뭐 놀랬다든지 고통스러워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뱀에 물렸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어떤 믿음이 있었죠.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실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죽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물렸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고 나는 가이사 황제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 사도에게는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동안에 사탄은 불가능하게 하고자 많은 시험을 주고 풍파를 보내어주고 뱀을 보내기도 하고 저희를 넘어지게 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저희에게는 필요합니다. 독사에게 물리듯이 몸이 마비되어지고 배가 파손되어지는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들 이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였던 성령님의 사역이 지금 이제 30-40년이 지나서 2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지금 지쳤습니다. 물속에서 겨우 감옥에 2년을 있었고요. 지친 몸을 가지고 나와서 풍랑의 힘든 시기를 보내었지만은 여전히 성령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오순절 때에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방언과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안전뱅이도 고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땅에 와서 더 복음을 더 확산시켜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이 조금 힘드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에 왔을 때에 성령께서 지쳐서 쉬면서 사역을 하고 앉아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 로마에 가서는 많은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서 지치고 몸져 누워서 닝게를 맞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힘이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여서 인간과 같이 아이고 좀 쉬었다 하자, 이제 누워야 되겠다, 이와 같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는 오순절 때나 에베소에서나 로마에서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은 무궁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지친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사역은 무한하시고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불변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성령께서 동일하게 주님이 사역하시고 사도가 사도하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회들 속에서 우리의 사역과 삶들 속에서 선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독사에게 물리고 질병에 걸려도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경험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과거에나 지금이나 또 내일 여전히 불변하시고 무한한 능력 가운데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 앞에 문제를 만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사역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교회와 가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 오늘 모든 삶들 속에 문제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